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다 아니하였다면 같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개인적인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다 백성으로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이미 일부는 끌려갔고 또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극도의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회복시키리라,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가장 깊은 절망과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축복의 귀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증언하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람도 없고 양떼도 없고 하던 그 도성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그곳의 성읍들마다 쭉 성읍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들,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네겝 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하도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않고 이제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다가 몇 번째, 10번째 양, 또 20번째 양 이런 식으로다가 뭉터리로 덩어리로다가 양떼를 헤아렸던 것이 유대 목자의 습관이었는데, 그처럼 양떼를 다시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지금 이렇게 강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적군은 쳐들어와서 풍전등하에 국가의 위기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게 된다. 그날 그때는 도대체 어느 때인가? 15절 말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다윗의 가지에 나게끔 하시는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옳게 하셨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귀한 절기에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서 그 주님이 이루실 정의, 공의,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실 안전한 평강, 그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귀한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 정의와 평화와 구원이 메시아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메시아 신앙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번제 소제 드리며 사르는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메시아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 주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절기에 메시아 신앙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구원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언약이 결코 변할 수 없다, 결코 안 이루어질 수 없다, 안 이루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없다면 이 언약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당연한, 너무도 당연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당연한 것, 변할 수 없는 것이 혹시 변한다면 언약도 변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러질 것이다. 낮과 밤이 없어지면 언약도 깨지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신다. 그래서 말씀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언약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돌보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 우리가 복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결국에는 포로에서부터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황량한 그 삶에 불가능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저들을 건져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즉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이 귀한 절기에 포로로 붙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엇에 붙들려 있든지 붙들려 있는 거기서부터 놓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포로된 것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됨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구원과 평안과 우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며 말씀 의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과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정말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